오늘 다 같이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나눔의 복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요, 빵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자세를 숙이고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오다가 아침마다, 주일 아침마다 들리는 곳이 있는데 바로 도너츠 가게입니다. 이 도너츠 가게를 들리게 되었던 이유가 주일 아침에 교회 오면 뭔가 먹고 이제 하루를 시작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서브웨이라든지 제가 자주 가던 베이글샵이라든지 이렇게 다 들려보는데 아침 일찍 여는 데가 없어요. 한 6시쯤 여는 데가 항상 없어요. 그래가지고 막 여기저기 찾다가 나중에 발견한 데가 바로 그 도너츠 가게였어요. 근데 그 도너츠 가게를요, 주일 아침에 한 5시 반쯤 딱 들어가면요, 이제 막 구운 도너츠가 나옵니다. 그게 아주 몽실몽실 막 열기도 나고요. 이 아침에 약간 추울 때 그 도너츠 하나 먹고 커피 한 잔 마시면 그렇게 마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갓 나온 빵을 먹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 갓 나온 빵을 먹을 땐요, 굉장히 행복해요. 오늘 이 여인이 빵을 만들려고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야, 저 여인은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나뭇가지를 다 주우면 집에 가서 나뭇가지로 불을 지피고 거기에 밀로 이렇게 전병을 만들어서 이렇게 모락모락 연기 나는 그 전병을 가지고 가족과 이렇게 나누어 먹을 때 얼마나 행복할까. 향이 느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눈으로 이 여인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이 여인의 얼굴에는 행복이 아니라 수심이 가득해 보이는 거예요. 이 여인은 과부입니다. 남편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이 과부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 과부에 대해서 정말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를 과부로 칭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밀 이삭 가운데 떨어진 것들은 과부들이 주워가지고 먹을 수가 있는 것이었어요. 또 때로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 말씀을 따라서 이 과부한테 특별한 도움을 주고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가뭄이 들었어요. 지금 이 과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심각한 가뭄이 들자 이 과부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밀 이삭 떨어진 것도 주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이 자신의 마음의 그 씁쓸함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 여인 통에 남은 게 한 움큼의 가루와 그리고 기름 조금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아낀 것이 그만큼이겠죠. 몇 끼마다 조금씩 먹으려고 했는데 결국은 이거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아마 이 여인은 이미 지쳐 있는지도 몰라요. 아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벌써 많이 굶었는지도 몰라요. 음식이 떨어지니까
그래도 아들은 좀 더 먹이고 부모의 마음이 자식은 먹이고 자기는 좀 덜 먹고 하지 않겠어요? 이제 이 표현이 마지막 이 한 줌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아들과 자기를 위해서 먹고 죽으리라. 이 절망적인 표현입니다. 소망이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오늘을 살면서도 이 여인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나뭇가지를 주술 때 주변 사람들은 저 여인이 뭘 해먹으려나 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씁쓸하게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남모를 가슴앓이를 하는 분들이 오늘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사르밧 가부와 같은 말 못할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비록 사르밧 가부처럼요, 먹고 당장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풍요로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대적인 빈곤 때문에 너무 큰 고통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전에는요, 50년 전, 한 40년 전일까요? 그때는 그냥 쌀 한 포대만 있고 김치만 있으면 살 수 있었어. 이런 시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먹을 것만 당장 있으면 그래도 어디 몸 하나 기대어 있을 때는 있고, 음식 좀만 있으면 그래도 생계를 유지해 갈 수 있었어. 오늘날은 너무 잘 살고 있지 않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은 너무나 뭐가 많아요. 그 많은 것 때문에 줄일 데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검소하게 산다고 전기를 안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전략한다고요, 가스를 안 쓸 수가 없잖아요. 전화를 사용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인터넷을 사용 안 할 수가 없는 세대가 됐어요. 쓰레기를 안 버릴 수가 없잖아요. 자동차 안 탈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 교육 안 시킬 수가 없어요. 심지어 물을 정수 안 하고 이 LA에서 그냥 먹을 수가 없잖아요. 옷을 안 살 수도 없죠. 음식을 안 먹을 수도 없죠. 여러 가지 보험료도 있죠. 집세도 내야 되죠. 매달마다, 매주마다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최소한의 기본 생활을 하는데도 감당할 비용이 너무 높아서 매달 그 돈을 버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비즈니스를 해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 비즈니스를 하는데 많은 투자 비용도 있어야 되고, 유지 비용도 있어야 되고, 또 인건비도 줘야 되고 하면서 날마다 여기에 대해서 머리가 너무나 복잡한 거예요. 우편함을 열 때마다 여러분 수북히 쌓여있는 빌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 빌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쫓기게 되는 것입니다. 통장에 돈이 없으면 어떡하지? 통장을 확인해 보게 되고요. 또 우리가 이민 생활하면서 한 번씩 경험하게 되는데, 통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가 은행에서 전화가 옵니다. 12시까지 돈을 넣지 않으면 체크에 들어온 거 다시 백해서 돌아가고 $35 차지 물게 됩니다. 이런 전화 오면 너무나 당황하게 되는 거잖아요. 다들 웃으신 거 보니까 한 번씩 경험이 있으신 거 아니에요? 거기에 혹이라도 내가 갚기 어려운 카드빚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하면 얼굴에 깊은 그늘이 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민 와서 주변에 친척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어디 저 멀리 한국이라도 누구한테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싶지만 다들 내가 잘 살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도움도 요청할 수 없고, 소가리를 하면서 고통당하는 그런 많은 분들이 오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맞이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며 저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 저런 상황 내가 다시 맞이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래서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그래서요, 비리 날라오는 거 신경 안 써도 될 만큼 여유를 가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인생에 가뭄이 들 때가 있어요. 나는 최선을 다했고 노하우도 이렇게 쌓았는데 가뭄이 되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공급되던 것들이 다 끊어지는 그런 때가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는데 어느 시점에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그 길이 모두 막히면 막막해집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재정적인 것뿐만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정서적인 빈곤이 심각한 경우도 있어요. 잘 사는 것 같은데 정서적인 빈곤 때문에 숨을 못 쉬어요. 이 캘리포니아에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모든 걸 다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정서적인 병이 들어서 고통을 당해요. 어떤 사람은 너무 바빠가지고 시간으로 말미암은 황폐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늘 쫓기는 거예요. 여유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기력의 한계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내가 더 이상 힘이 없어서 내가 의지를 발휘할 수도 없고 그저 포기해만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르밧 가부처럼 씁쓸한 모습으로 마지막 남은 빵가루로 음식을 만들기 위해 나뭇가지를 애써 주우며 이렇게 고백할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가지고 있는 가루로 나와 내 아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으리라. 절망. 이게 절망이라는 거예요. 사르밧 가부는 도움이 필요하지만 아무도 자신을 도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에 절망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사르밧 가부를 아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가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주십니다. 이 사실을 제가 생각하면 다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 하나님이 엘리야를 먹이는데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공급해 주셨거든요. 야,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르밧 가부에게 보낼 때 까마귀 떼도 같이 보내주시겠구나. 얼마나 좋을까. 이 까마귀들이 음식을 막 가지고 와가지고 이 여인과 아들을 막 먹이면 우리도 막 감탄하면서 막 기뻐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르밧 가부에게 보낸 그 엘리야와 까마귀를 나에게도 좀 보내주옵소서. 나도 지금 먹을 게 필요합니다. 나도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주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 아니겠어요? 기대하는 바 아니겠어요? 그런데 열왕기상 17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까마귀 떼가요, 엘리야하고 같이 안 왔어요. 엘리야 혼자 그 여인을 찾아온 거예요. 더욱 당황스러운 것은 엘리야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여인에게 뭔가라도 들고 와서 이걸 먹으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오더니 하는 말이 나에게 물을 좀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물을 가지러 갑니다. 여인이 물을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뭐라도 좀 준비하려나? 그리고 살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물 가지러 가는 여인을 붙잡아 놓고 기왕이면 떡도 달라고 그렇게 이 여인한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이 엘리야가 참 뻔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지금 이 여인은 가루 한 움큼밖에 없는 사르밧 과부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그 정도는 알지 않았겠어요?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이 사르밧 과부가 물은 갖다 주려다가 지금 떡을 만들어서 자기한테 가져오라는 그 엘리야의 그 모습 때문에 엘리야한테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지금 이것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하고 내 아들을 위해서 마지막 떡을 만들어서 우리가 먹고 죽을 양식입니다.
죽기 전에 이거라도 먹으려고 하는데 이것마저 당신이 달라고 하면 이거 되겠습니까? 이 표현을 담아가지고 엘리야한테 말한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고집스럽게 요청합니다. 나를 위하여 작은 떡을 만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주변에 이런 사람 보면 참 밉지 않겠어요? 나도 지금 가진 거 없는데 좀 나눠달라는 거예요. 나도 쓸 게 없다니까. 나도 먹을 게 없다니까. 그런데 이런 요청을 하면 막 화가 나지 않겠어요? 나눌 게 어딨냐고 지금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지금 엘리야는 이 아무것도 없고 한 주먹 밀 남은 이 가루 남은 이 여인에게 요청합니다. 나를 위하여 작은 떡을 만들고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것을 없는 것이지만 나누라 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한 주먹의 가루로 얼만큼 사이즈의 빵을 만들 수 있겠어요? 이거 조심스럽게 나눠서 엘리야 목 요만큼 떼고 아마 자기 목 요만큼 떼고 아들 목 이렇게 떼고 마지막 가루를 이렇게 나누어서 요리를 했을 것 같아요. 작은 떡을 먼저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으로 이제 자기와 아들이 먹을 것을 만들려고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요만큼 남은 거 통해서 이렇게 끄집어낸 것 같은데 가보니까 그만큼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이상하다, 내가 잘못 봤나? 이제 퍼가지고 자기와 아들을 위해서 얼마 안 되는 떡을 만들어 먹습니다. 시간이 좀 더 지났어요. 엘리가 또 요청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통을 또 다시 열어봤어요. 그런데 가루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엘리야를 먹였어요. 그리고 다시 봤더니 가루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 아들을 먹었어요. 몇 끼마다 얼만큼 채워졌는지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그곳에 가루와 기름이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경험하면 마음에 확신이 생기지 않겠어요? 야, 이건 놀라운 일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신가 보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아마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엘리야 몫은 요만큼, 그래 하고 나도 나와 아들도 좀 먹어야지 이렇게 시작했을지 모르겠는데 나중에는 계속해서 통해서 나오니까 아마 이거 다 해가서 엘리야 거 이만큼, 내 거 이만큼, 우리 내 아들 거 이만큼 이렇게 나눌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 통에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나눔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퍼도 계속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바로 구약에서 사르밧가보를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도시락으로 5,000명을 먹였던 그 기적이 나눔을 실천한 사르밧가부를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나눔을 통해서 사람들의 부족함을 채우기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 핵심을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사람을 도와야 하는 그 타이밍이 왔을 때 항상 내가 풍족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는 나눔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쁜데도, 너무나 바쁜데도 시간을 쪼개서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 피곤한 가운데 있지만은 그 가운데 저 사람을 돕기 위해서 힘을 내서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 주머니에 나도 먹을 게 없지만 그 주머니를 털어서 나보다 연약한 저 사람을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우리가 나누려고 할 때 불편함을 느끼잖아요. 나도 없는데 내가 좀 넉넉해지면 하면 안 될까요? 지금 나누지 못하면 넉넉해져서 제대로 나눔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나눔을 왜곡시키는 두 가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색과 생색입니다. 내가 부족할 때부터 같이 그 나눔을 실천하지 못했던 사람은 나중에 풍성한 가운데서 인색한 경우를 자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개인적으로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인색하다는 소리를 좀 안 들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요. 검소하게 사는 것도 좋고 전략해 사는 것도 좋지만은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에는 넉넉함으로 섬겨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색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렇게 내가 좀 도와주고 그 사람을 다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그때는 그랬어. 그렇게 어려운데 뭘 또 그렇게 딴 사람을 도우려고 하냐. 그냥 자기 힘으로 열심히 살아라 하면서 그 생활 반경을 다 조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생색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냥 말없이 조용히 나도 부족하지만 내 것을 끊어서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 나눔의 법칙을 세워주셨으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선언해 주셨으니까, 내가 말없이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올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인색과 생색을 버리고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나눔의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눔의 이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생명을 내어주시며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이요 그냥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행위를 요구하지 않으시고요 그냥 받고 그냥 그 가운데 누리라라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여러분 혹시 사르밧 가부와 같이 오늘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전전긍긍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 부족함을 채우려고 모든 것을 집중했는데도 잘 채워지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그럼 오늘 말씀을 붙들고 눈을 한번 다시 열어보십시오. 내 것을 내가 채우려고 노력하는 데에서 잠시 벗어나서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그리고 부족한 가운데 뛰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섬겨보십시오. 재정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섬기고 나의 에너지를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을 섬기고 나의 시간을 쪼개서 옆에 있는 사람을 섬겨보십시오. 재화가 하늘만큼 나의 힘이 하늘만큼 쌓여지지는 않을지언정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섬길 수 있는 공급을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채움의 법칙입니다.